한파가 아주 심하게 오면서 여러 가지 감기 환자도 늘어나시고 저도 살짝 코가 맹맹합니다. 좀 맹맹한데 그래도 또 이렇게 그 추위를 뚫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2025년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든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사 잠심과 안식을 주시며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수록 속사람이 더욱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안의 생각과 계획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앞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삶이 곧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곳곳에 새겨진 사랑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평화의 도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드리는 찬송과 기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큰 기쁨에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차갑습니다. 이 민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을 붙들어 주시고 몸이 연약하여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시를 교독하십시다. 주보의 순서지 옆면에도 있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되기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십시다. 항상 진실해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정을 주 예수 계시고 나 밝게 하라는 또 들려주시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마음이 사라진 바지 내게 부족하여 늘 이기시오니 사랑하는 이시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간주합니다. 3절과 4절의 가사를 묵상하십시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 밖에는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의 고귀한 희생으로 단번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들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 것을 찾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 세상에서 주는 재물을 더 따르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보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쫓으려 하고 구원의 기쁨에 찬송을 부르는 것보다 세상의 노래를 부르며 기쁨을 찾으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약함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지 못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눈물로 회개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여 지역사회에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성도들이 두 분 목사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양육하심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 온유한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밭에 새겨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또한 마음이 불편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 동참 못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혜의 기쁨과 감격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정성들이 모여 열심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구원하심의 기쁨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를 늘 지켜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정리를 위하여 인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두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같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모든 것을 충만하시고 그의 영광을 장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테너거든요. 아이고 죄송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침에 예배당에 올 때 이렇게 설레는 기분은 참 오랜만에 또 같습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으셨습니까? 세 분이 설레셨군요.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유, 연습도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자, 고난과 박해를 겪어가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이 산과 사의 문제에 갈리게 된다면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단지 입으로 시인하는 간단한 문제만으로 비록 배교라 할지라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삶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화로운 시대에는 알 수가 없지만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가 되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고뇌와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느냐, 이 귀한 은혜와 직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박해 시대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와 또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앙을 왜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은혜를 깨닫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왜 더욱더 찬송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8절로 9절을 읽어주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경지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찬 공의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은혜의 풍성함과 죄의 사함은 결국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연일복 입고 또 검은 모자 쓴 분들 계시잖아요. 귀민 머리 늘어뜨리고 종교인이라는 분인데, 이분들은 저희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멀지가 않고 돌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항상 그 사람들에게는 터부시 되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니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선택되고 택정받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유대교인이 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가히 혁명과도 같은 강력한 도전이고 변화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주장하는 것조차도 율법에 어긋난 일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면서, 특별히 에베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확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편협하고 폐쇄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도 넓게 열려진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는 거죠. 진정한 비밀은 뭐냐? 생명과 관련된 것이 비밀인데, 그 생명과 관련된 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 구원이 어떠한 유대인들 선택된 자들만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열려졌다는 사실, 그 사실이 비밀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졌다. 그러니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다 공유하는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말씀의 핵심의 본질인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창세기의 비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깨닫고 아는 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지혜요, 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와 총명을 단지 삶의 처세술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기 낳고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다 환상에 휩싸여요. 우리 아이들이 다 영재인 것 같아요. 4살인데 벌써 한글을 읽어요. 우리 그걸 가리켜서 총명하다, 지혜있다 얘기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총명과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총명과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비밀, 생명의 진리를 터득하느냐가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지혜와 총명을 오해하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익을 극대화하고 손해를 최소화한다는 그런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가급적 적게 하고 이익을 많게 하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때론 명분을 말하고 어느 경우에는 일관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논리를 말합니다만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선택의 기준은 뭐냐? 이익에 한정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일단 내가 이익보다 손해가 된다. 그럼 그다음부터 명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분을 주장해 가면서 그것을 정의로 때로 얘기할 때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살아가는 현실적 이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또한 필요한 것들이 충족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걸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가치와 이 땅을 떠나서 가야 할 궁극적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구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함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덧입었다는 사실은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진정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얻으신 것이지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당신이 총명한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계시죠. 이것 이상 큰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더욱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요 총명입니다. 한편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단지 상황에 따라 주어진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의 경영하심과 섭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연히 존재한다는 것은 무슨 목적과 의미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있는 것들에게는 어떤 방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과학을 얘기하고 진화도 얘기하고 창조도 얘기합니다만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도록 존재를 바라보느냐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디자인되고 특별한 용도에 따라 빚어졌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만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과 제가 이미 태초에 디자인된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에요. 당신과 제가 우연히 이 자리에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이미 태초에 계획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디자인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 때가 찼는데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흔히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와 필연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뱃속에서 호흡했을 때부터 인연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령은 만세전에 사람을 택하시고 작정하셨고 의도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연처럼 여기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나가는 인연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라 만난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셨나봐요. 6개월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랐다고. 아니 불과 석 달 전에도 몰랐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만나고 서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기에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속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지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허물도 많을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바울은 바울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림받은 것이고 그렇게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있어요. 기질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급하면 급한 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천히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바울처럼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쏟아져서 장님이 되지 않는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반면에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외할머니, 어머니의 믿음 가운데 어렸을 때 착착 양육되어서 주님께 헌신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각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마주 대하며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감히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는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끌어안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의지대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 젊은 청년들이 시장가 가기 전에 꼭 친구들이 그걸 못된 말을 해요. 초장부터 잡아야 된다. 벌 받을 말이에요. 사람 잡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분이 그러셨네요. 예, 그 사람을 내가 맞아들이는 게 혼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내가 끌어안는 게 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섭리를 알고 그분의 운행하심을 믿고 있다는 그 경륜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륜의 이유와 열매를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차서 이루게 된 구원의 경륜이 예정된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함. 여기서 통일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모으는 것이 곧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생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 모든 차별과 억압과 고통이 극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을 목격합니다. 사랑의 경륜.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할례자와 무할례자,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장벽을 극복하고 그분을 넘어서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거지는 구원받고 부자는 구원받지 못했던 이분법의 논리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근본 핵심에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 인간이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신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차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생명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의 생명과 부자의 생명이 다른 게 아니라 높은 자에 있는 생명과 낮은 자에 있는 생명이 다르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종의 생명과 자유의 생명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자신 안에서 갈등하는 내적인 분열된 자아로부터 통일되게 하십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갈등해요. 그렇죠? 제일 많이 힘들게 갈등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나와 오늘 내가 다르잖아. 그 사이에 있는 간격이 좁혀져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너무 화가 나면 자기 뺨을 막 때리고 있어요. 왜 그랬지? 그런다고 달라지나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이 간격이 좁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듯이 이제 나조차도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 있는 그대로 나를 끌어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통일성을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첨예한 대립 앞에서 인간 본연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게 하는 삶의 통일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모두가 다 인간이잖아요. 모두가 다 시민이잖아요. 사람의 힘과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불의하는 것이 인간일 수밖에 없고요. 원리를 외치면서도 언제나 예외를 주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법을 외치면서도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또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진정한 통일을 갈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극복되지 않는 우리들만의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제가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페테르부르크로 다시 사역을 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신청을 했는데 목요일날 나온다는 겁니다. 4월 동안 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유스 호스텔에 가가지고 버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싸니까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나흘 내내 맥도날드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신학생 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비자를 받을 이렇게 섰는데요. 이 줄이 줄어들지를 않아요. 아니 아침 9시에 가서 줄 섰으면 이게 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줄어들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제가 바보 같아가지고 그냥 그러라면 계속 그랬어요. 나중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어 봤더니 세상에 러시아 사람들이 오면 앞으로 다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대사관에서 뭐 비자 받을 때 한국 사람은 앞에 끼워주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온 순서대로 서잖아요. 그 러시아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커서 다른 나라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차별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무 때나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차별이라고 여길까요? 아니죠. 그걸 뭐라고 여깁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특권이라고 얘기하지만 본인들은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권리일 뿐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나 그런 모습을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는 원리를 얘기하고 정당함을 얘기하면서도
오늘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에 있어서는 이익이 극다리는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권리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분리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분열된 우리들의 자아가 하나로 아름답게 모아진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생각의 편린들이 갈라졌던 그 모든 생각의 어려움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퍼 공동체로 알려져 있는 최일동 목사님이 저희가 신학생 때 사경회를 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숙자들에게 밥 한 끼 먹이다가 사실은 이제 청량리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더욱 깊이 이 사역을 하고자 결국에는 이사를 했습니다. 청량리에 여러분 잘 아시는 환락가에 집을 옮기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독거노인으로 돕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급하게 질병으로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근데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환자가 들어가면 신원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비를 갚을 수 있는 보증이 돼야만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독거노인이고 버려진 존재니 노숙자 같은 분이니 무슨 신원 보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급실 이 마룻바닥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들 왜그 일본 말로 도끼다시라는 거 있잖아요. 딱딱한 그 대리석 바닥 같은데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최일동 목사님이 응급실에 찾아간 거예요. 막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판에 일단 치료를 한 다음에 뭔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죽어가는 거 아니야. 원문과에서 완강히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쳐서 어르신한테 얘기했다고 해요. 지금 차라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는 저희 집에 가십시다. 저희 집 아랫목에 따뜻하게 해놓고 그곳에 두고 계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사람답게 떠나야지. 이것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어른을 설득해서 차에 모시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집에 가는 지름길이 어디냐? 그 환락바의 가운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빠르게.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범인고입니다. 일단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이다. 빨리 오는 게 중요해서 일단 눈 질끔 감고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분이 와서 딱 차를 막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포주라는 거예요. 갑자기 옆으로 저벅 걸어오더니 문을 확 열더니 최 목사 내려. 와 경을 칠 일만 남았구나. 이거 어떡하냐. 앞으로 여기서 목회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착착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내리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기 들었어. 아무개씨 병원비가 없고 신원보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우리들이 십시일반 얼마 모아서 봉투를 꺼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 봉투를 받고 하염없이 묻었대요. 차목사님. 그게 어떤 돈입니까? 몸을 팔아서 버는 돈이잖아요. 인생의 가장 저 밑바닥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그 자리에서 번 그 돈 가지고 사람 살리겠다고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눠요. 사람은 언제나 내 편과 네 편에 나눠요. 사람은 언제나 울타리의 안과 밖을 구별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용서하심과 보혈의 능력이 증거되면 이 구별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창기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세리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겠어요?
그 죄들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존중을 받을 존재인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는 존재, 생명이라는 그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갖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아파하는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조금 잘 다를 수 있겠죠. 구찌 가방 들고 다닌다고 멋있는 거 한다고. 그러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보면 잘 살 것 같아도 실상 내면을 들어가 보십시오. 어느 누구나 다 고통을 받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인간의 본질을 깊이 바라보는 이상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숨을 쉬는 생명입니다. 죄 가운데 아파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의 그 통일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일되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연합되게 하십니다. 이념이 우리를 연합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사고와 생각이 학문이 우리를 연합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연합되게 합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 우리는 제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 읽어주십시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는 말씀의 본래 뜻은 선택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뽑기를 하여 기업을 얻은 것처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과 유산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지배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입니다. 구원 얻은 그 백성들의 죽음에서의 해방, 생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기억하면 이 물설고 낯설은 이 땅을 어찌하여 선택하고 오셨을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이 땅에 왔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구원 얻는 생명을 찾고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령화하신 것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당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에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고 귀신들을 섬기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13절로 14절 읽어주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안에서 믿게 하셨으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기업으로 사셨고 보증금이 되셨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 이상 진정한 진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주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대신 묶여 못에 박혀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을 감해 주시고자 대신 겪으신 고통의 숨결,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살아서 숨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대략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이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냄새였습니다. 냄새.
하수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인분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다다미 소리예요. 다다미 방망이 소리. 여인네들이 다 살림 다 하고 사실 집안 식구들 재우고 나서 하는 게 다다미질이었지 않습니까? 밤에 그 소리.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정을 넘어서 들리는 굿한 소리였다고 전해집니다. 꽹가리 징수, 귀신을 부르고 접신하는 그 울부짖음의 소리, 그것이 매일매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고 선교사님들이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땅, 그랬던 그 땅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바뀌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한 찬송을 위하여 이 땅에 믿음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귀신을 섬기고 헛된 우상에 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에서 진정한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통일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태초부터 구원하고자 결정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 앞에 진정한 삶의 찬송이 이번 한 주간 저희 모두 가운데 가득하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통일되게 하심을 또 한 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내면을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197장 찬송하십시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있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오는지 항상 보호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려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망을 성령의 불길
오늘은 예배에 참석하신 두 가정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제 참된교회 장창진 목사님 부부와 함께 두 가정을 소개받고 한 2시간 동안 차를 마시면서 살아온 이야기, 신앙의 발자취 서로 얘기를 나누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한 가정씩 먼저 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진금철 안수집사님, 최성자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진금철 안수집사님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찬양을 잘하십니다. 평생 성가대로 오래 봉사를 하셨던 분이고, 우리 최성자 권사님은 이름을 기억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귀함입니다.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또 한 가정의 부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상 안수집사님과 정진선 권사님이십니다. 잠깐만. 네, 반갑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원상 안수집사님은 찬양팀을 늘 이렇게 함께 하면서 특별히 기타를 잘 치십니다. 베이스 기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진선 권사님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1년에도 몇 차례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돕는 일을 꾸준히 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면 마치 빌립보의 루디아와 같은 여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정 온유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함께 주의 일에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을 모임 끝난 다음에 토스트 점심을 드시고 마을 모임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마을 순회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오늘은 새싹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림행을 봉헌하십시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같이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며 드리는 물질과 몸과 마음, 재능과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손길
주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신실한 청지기들에게 더 맡기시는 풍성한 복이 저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뜻을 확장하는 곳에 권세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영혼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도 주시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는 몫이 법을 잡아 없는 이때에 그가 나서 거둘까. 내가 어떻게 그릇에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받으고 보내주소서. 죄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 주가 나를 부르시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어디나 기뻐 가소리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았소.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과 깨닫게 하심, 주의 말씀을 듣고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앞나루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